찬송가 449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49장 찬송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서 마지막 절 57절까지 구약성경 379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이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니라. 아멘. 사사시대에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일시적으로 왕정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정도 아니고 왕이 되는 과정이 정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왕정은 여러 가지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던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배반하게 하셨고 이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다시 세겜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상처만 입힌 채 함께 멸망하는 과정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의 그 마무리되는 사역들을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46절에서 49절까지는 배반한 이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끝까지 응징하고 보복하는 이 아비멜렉의 잔인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50절에서 55절까지는 이 아비멜렉의 보복은 거기에서 끝이지 않고 또 데베스에까지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한 여인이 위에 던진 맷돌 윗짝에 맞고 죽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아비멜렉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6절, 57절은 이 아비멜렉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는지 이 성경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배반한 세겜 사람들을 응징하며 이 보복에 나선 아비멜렉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불의한 연합은 언젠가는 그 연합의 균열이 생기게 되고 결국 반란과 또 배신 그리고 보복 응징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배반에 무자비한 보복으로 응징한 아비멜렉은 세겜성뿐만 아니라 밖에 남아있던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찾아가서 잔인하게 학살을 하게 되죠. 46절에 보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게 세겜성의 참사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세겜 망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 세겜이 보복을 당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다. 이 엘브릿, 바알브릿과 같은 이제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인데 저건 이 신전의 이 보르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 보르는 이제 다른 번역본에 보면 대피소 혹은 밀실, 지하동굴, 은신처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전에 어떤 대피소, 은신처 같은 그런 밀실에 숨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겜 사람들이 엘브릿 신전에 보르로 들어갔다 하는 소식이 아비멜렉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아비멜렉은 거기에 숨은 사람들까지도 응징하겠다고 찾아가서 보복을 선언합니다. 48절에 보면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 손수 앞장서서 이 살몬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어깨에 메고 내려왔다. 그러면서 그것을 나와 같이 행하라, 빨리 행하라 이렇게 체근한 것을 보면 함께 올라갔던 이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좀 주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아비멜렉이 몸소 시범을 보이면서 앞장서서 나무를 베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도 함께 도끼를 들고 뗄감으로쓸 나무를 찍어서 어깨에 메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내려온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49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아비멜렉과 그의 일당들은 살모산에서 해온 나무들을 사람들이 숨어있는 그 보루 위에다가 놓고 불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밑에 있는 이 보루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화염에 휩싸여서 죽게 되는데 남녀 약 1000명이 그곳에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를 보면 이제 세겜 사람들이 살아보겠다고 우상의 보루로 들어갔는데 이 우상은 결국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안전한 온전하고 완전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이렇게 세겜 망대 사람들이 엘브리 신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까지 다 보복하여 1000명을 여기서 죽였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 이 아비멜렉의 복수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데베스에까지 쫓아가는데 거기서 오히려 아비멜렉이 우연찮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비멜렉의 모든 이제 일들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의 일부가 데베스의 견고한 망대로 피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데베스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저희 보면 데베스에 견고한 망대가 있는데 이 망대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다 문을 잠그고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망대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 그들을 찾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엘브리 신전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밑에서 불을 놓아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그랬습니다. 분노의 화신이 되었던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 자기를 배반한 이 세겜 사람들은 끝까지 찾아가서 마지막 한 명까지 응징하겠다, 이런 피해 보복을 다짐하게 되면서 그를 중단시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엔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망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아비멜렉의 피해 보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데베스에 있을 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53절에 보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라고 했습니다. 자, 망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아비멜렉을 알아보고 맷돌의 윗짝을 아비멜렉을 향해서 내리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피하지 못하고 머리에 맞게 되면서 두개골이 깨어지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즉사하지는 않았지만 두개골이 깨지면서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는 자기 부관을 급하게 부릅니다. 5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대 장관이나 군인이 여인에게 죽었다, 상당히 이제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어차피 자기는 죽을 건데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 하는 그런 조롱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부관에게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아비멜렉은 여인에게 죽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자기 부관에게 자기를 죽이도록 했는데 결국에는 이것까지 기록에 남겨져서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모두에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아무리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천하를 지배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그의 인생을 끝내시면 이런 무명의 여인의 손에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이제 5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비극은 악인이 죽어야 끝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불의한 탐욕, 권력욕 이런 것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결국 자신도 죽어야 이 욕망의 전차는 중단되게 되는 것이죠. 악인의 역사가 끝이 나야 백성들은 또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권력욕에 눈이 멀었던 아비멜렉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사람의 기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죠. 그래서 마지막 56절과 57절에 보면 아비멜렉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에게 사람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고 성경의 평가죠. 성경은 아비멜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아비멜렉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56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그랬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의 이복 형제 70명을 무자비하게 죽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것은 결국 거기에 대한 평가와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57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세겜 사람들을 응징하고 보복하고 죽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같은 핏줄임을 내세워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랬고 세겜 사람들의 도움으로 왕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권을 차지하고 나니까 무자비하게 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 세겜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됐는데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세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응징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했다 그랬는데 20절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이 요담, 살아남은 요담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이 세겜 사람들에게 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세겜과 밀로 사람들의 집을 사르듯 죽일 것이고 결국 아비멜렉을 죽이는 비극이 있을 것이다. 또 그들의 손에 의해서 불이 나와서 죽게 할 것이다 하는 저주를 했는데 그럼 결국 이 저주가 이루어진 것이죠. 세겜 사람들도 자신의 집단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 이용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게 되자 결국은 배반을 했고 이 배반한 자들에 대해서 마치 불을 사르듯이 아비멜렉이 보복을 했어요. 근데 결국 데베스에서 그들에 의해서 아비멜렉도 죽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요담이 했던 이 저주의 예언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 아비멜렉의 일대기는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권력욕을 감추고 있다가 권력을 잡고 나면 실체가 드러나고 갑자기 무자비하게 돌변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자의 숨겨진 권력욕과 또 권력을 잡고 난 후에 어떻게 돌변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비극적인 역사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잠시 동안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성공을 하나님이 끝까지 허용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 탐욕을 중단시켜 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불의한 것은 언제나 이렇게 아비멜렉과 같이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어디엔가 충돌하고 부딪혀서 큰 사고를 내고 나서야 멈추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고 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에서 돌아서야 될 곳은 없는지, 내가 가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중단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이 아비멜렉이 갔던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가 행여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길에 발을 들여놓을 수는 있지만 빨리 올바른 길로 돌아서서 이 아비멜렉의 잘못된 길을 같이 걸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비멜렉은 스스로 높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여 불완전하지만 왕정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왕이 되었을 때 자신도 불행하게 맞춰지고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억압을 받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욕심이 있고 권력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분노의 화신이 되고 때로는 억압하게 되는 힘으로 군림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권력을 탐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늘 언제나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비멜렉의 길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 중단시키시고 막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길에 발을 들여놓은 곳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끊어버리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되어야 할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자를 세워주시고 앞으로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다음에 이 나라를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